레위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 율법 조항, 그리고 사회 질서와 일상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즉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대개 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교리를 말씀하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레위기도 동일합니다. 레위기도 교리와 실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에 대한 교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레위기의 뒷부분인 이 17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교리를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레위기 이 후반부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이런 거를 가리키는 성전이 아니라 성결법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The Code of Holiness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성결법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지켜야 할 행동 양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이죠. 여러분이 참고로 이 레위기 이 후반부를 읽을 때에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리고 신명기 12장과 함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항상 새로운 것을 지시할 때, 어떤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말로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자기 개인으로 잠을 자다가 또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뭔가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이 레위기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을 하죠. 정경, 캐논이라 그러죠.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죠? 줄을 어떤 그 거리를 재는 자, 촉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경,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는 여호와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계시와 전혀 다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통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기의 생각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거짓된 미혹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시는 성경입니다. 오직 66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라는 사실이죠. 성경만이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레위기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도살의 규례입니다. 도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학생들 짐승을 잡는, 죽이는 그거를 도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규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 짐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식용, 다시 말해서 고기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먹는 반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을 때에 기름과 피, 그걸 먼저 희생제사, 화목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식용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중시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는 이 말은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나머지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를 이전에는 자기 집에서 또는 동네 한 곳에 끌고 가서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잡고 화목제로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규례입니다. 특히 희생제물로 쓰이는 짐승을 먹기 위해 죽일 공예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며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짐승의 피, 곧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그 회막에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짐승을 잡을 경우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끊은 자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에게, 다시 말해서 그 수염소를 우상 숭배하면서 피를 그 수염소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피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피를 이 수염소 우상 숭배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애굽의 주요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터를 조사해 보니까 판이라는 수염소 신을 섬겼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며 피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도 괜찮은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피를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수염소에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수염소는 문자적으로는 털보염소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악마 또는 귀신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염소의 형상은 만들어진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염소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피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을 이 우상에게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이 피를 다른 우상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앞 성소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가 나중에 좀 변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리가 240에서 300km가 되는 거리인데, 그 중앙에 중앙 성소가 있죠. 그 중앙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돼요. 예. 북쪽에서도 양고기 한번 먹으려면 몇십 킬로를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양고기, 소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하루 이틀 걸어왔다가 걸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뭐랄까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도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적용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가 너희에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어라. 이제 각 성에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잡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살에 관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의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고는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생명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에 그는 언약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총회 안에서부터 머물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수혈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피를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자기 부모가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데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누님이 지금 을지병원에 수관선호사 계시잖아요. 거의 지금 한 30년께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한 환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회예요. 근데 지금 엄마가 지금 사고 나서 죽어가는데 그 자식들이 수혈만 하면 사는데 수혈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 그러더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중시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4절의 이 두 번째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들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을 덮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상징인 신성한 피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피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구소삭적으로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의 어떤 규례를 보게 되면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이제 덮으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당신의 규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 피를 덮도록 명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고 들짐승이냐 사냥을 해서 얻은 그 새의 피는 땅에 쏟고 흙을 덮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끊쳐지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본문 말씀에 있는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은 죽은 동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죽은 것, 자연사한 것, 또는 찢겨 죽은 것, 동물들끼리 싸워서 자기 종족끼리 싸워서 상처 입어서 어떤 또 불의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짐승들이 찢겨 죽은 것. 자, 이런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들을 만지거나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모르고 그런 동물을 만지거나 먹었을 경우에는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정을 입은 사람이 물로 몸을 씻지 않는 것은 의식법상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를 당하여,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세 가지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짐승을 잡는 규례. 두 번째는 피에 대한 규례. 세 번째는 죽은 동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광명이 문제 있어 없어? 문제 많죠? 네. 앞으로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할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지? 나중에 직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다 각자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큰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공예 문제, 교통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가진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상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왜? 이 죽음도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당당하게 예언하죠.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죠. 다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살아봤자. 그것도 아무 질병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상인이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20? 가만히 보면 이 120살이 트렌드 같아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거의 다 120년까지 살고. 왜 더 살지? 왜 120년까지만 살아?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 예. 예. 120년. 예. 자, 상인이가 120년까지 삽니다. 그 다음에 죽죠, 그죠? 예, 죽어요. 앞으로 약 한 100년 남았네, 그지? 예. 우리는 다 죽고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죽음 후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길을 가는 자는 죄 없는 자가 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자는 죄 있는 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졌다는 말이며 검고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지혜인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는 제사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은 제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수다한 비누를 사용하여도 그 죄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피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피라고 해서 다가 아니죠. 그 피는 죄 없는 피라야 됩니다. 거룩한 피라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레위기의 전반에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고를 때에 어떠한 제물이었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흠없고 점 없는 동물이죠. 흠없고 점 없고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흠없는 피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이죠. 흠없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 흠없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거룩한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이 피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던지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이 속하느니라는 말씀의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덮다, 가리우다, 커버한다. 다시 말해서 이 피가 죄를 덮는다. 이 피가 죄를 가리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의 사상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누구를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사함의 피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흘릴 수 있는 이 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뿌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베드로서 1장 봤죠? 1장 18절, 19절. 자, 두 절을 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그 헛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가옥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자, 피에 대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년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와 암송아지로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로 고민하여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자, 53절부터 자, 5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을 인치고 표하는 것이 세례요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마시기에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죄. 이 속죄의 교리는 우리의 신학의 정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소 2마리 가운데에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천을 두르고, 아사셀의 염소로 뽑힌 그 염소는 뿔에다가 천을 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 대속죄일 때에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뽑힌 이 염소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 염소가 흘린 그 피를 단에 뿌리죠. 그래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사셀의 염소로 뺏긴 그 염소는 광야로 데려다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벤 자타이가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사셀의 염소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사셀의 염소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염소는 부활을,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죽음을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에서 피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곧 죄를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는 오직 죄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있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지불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나타내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택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며 아직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임하여서 이 뿌림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